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 신약성경 15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제가 한세교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만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여러 가지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예전부터 안 했던 자도 아니고 또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못 들었던 자도 아닌데, 그런데 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도, 제가 그걸 또 제자 코스 가운데 읽고 가리키는 거, 원래 제일 빨리 배울 수 있고 제일 빨리 훈련받을 수 있는 게 읽고 가리키면, 그것이 사실 가장 혜택 보는 사람은 그걸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빨리 배우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웬 은혜인지 담임 목사님이 또 우리 부교육자들을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분담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제자 코스 강사들을 맡기셨는데, 그거를 처음 가르칠 때, 또 두 번째 가르칠 때, 세 번 가르칠 때마다 은혜가 다르고 너무나 그 느껴지는 생명력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지금 세 번 정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르칠 때마다 느껴지는 건 무엇이냐면, 마치 어마무시한 그 코끼리라는 존재가 있을 때 그 코끼리의 그 어마무시한 등치 가운데 나는 이제 고작 그 발톱 정도밖에 못 본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주하는 그리스도는 너무나 놀라운 큰 주의 원대한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정말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밖에 아직 깨달은 게 없지만, 그거라도 이 시간 기쁨으로 깨달은 정도까지, 그냥 제 한계까지만이라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100만 분의 1이라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은혜 나눌 때, 우리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주하는 그리스도는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의 결론이고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주하는 그리스도는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의 결론이고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정말 인생의 답입니다. 근데 이것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받는 분들이셔서 정말 한세교회 가운데 그런 제자 코스와 공과들을 들으시고 그걸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정말 삶 가운데 제대로 인식만 할 수 있고, 그것을 정말 내 삶 가운데 누릴 수만 있으면 정말로 나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명확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 에너지와 모든 게 그 안에 공급되는데, 어떻게 할 때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엄청난 그 복음을 내가 누릴 수가 있을까? 그건 몇 가지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어떻게 내가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누리고 체험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맨 첫 번째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첫 번째 단추는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의 목적과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한 첫 단추는 무엇이냐면, 창조,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과 또 원리를 제대로 알 때 그것의 첫 단추를 제대로 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신 표현이 중요한, 우리 한세교에서 많이 듣는 표현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저는 주일학교 때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도 눈이 두 개, 하나님도 코가 하나, 콧구멍은 두 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요. 하나님도 아마 그런 이목구비가 있나 보다,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형상이라는 두 글자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장갑이
무엇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까? 손의 형상. 근데 그 손의 형상대로 장갑이 만들어졌는데 형상이라는 그 뜻은 이미 무엇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냐면 형상이라는 뜻은 원래의 실체는 아니고 그것의 형상이라는 말인데 장갑이 손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것은 무언가를 그 안에 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장갑이 손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장갑은 무엇을 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뜻이겠습니까? 손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 본질적으로 창조의 목적 가운데 무엇을 그 안에 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우와, 세상에. 저는 이거를 제대로 첫 단추부터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인생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모든 게 바뀌어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시면 내가 누군가? 사람들은 나한테 뭐 명문대학도 못 나오고 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뭐 새치가 많으며 뭐 무슨 명품 백도 없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껍데기일 뿐이고 나의 창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내 안에 온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담길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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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렐루야, 놀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악수를 해줘야 돼. 따라합시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당신 안에 우주보다 큰 하나님이 담길 수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나무 상자와 보석 상자는 달라요. 보석 상자는 그 안에 보석이 들어있으면 화장실에 보관하는 보석 상자 없어요. 그 보석 상자는 아주 존귀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진열대, 여러분이 그런 곳에 가게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형상이라는 말의 궁극적인 뜻은 껍데기 따로 본질 따로가 아니라 완전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는 정도의 담겨짐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다스리는 자, 공동왕. 창조의 목적부터 제대로 알아야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출발이 되는데 그것은 나의 창조의 목적이 내가 형상이구나. 형상이라는 말이 이렇게 귀한 말이었던가. 거울 앞에 서서 제가 지금 그 복음을 알기 전과 그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저의 자세와 말투는 되게 달라졌어요. 제가 정말 교양 있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오는 게 우와, 내가 주의 형상에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주의 은혜로 나 형상, 내가 형상이야. 내가 나 같은 존재가 형상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날마다 낭망을 하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티끌, 지구는 온 우주 중에 티끌만하게 작은 행성일 뿐이죠. 온 우주에 비해서 그냥 점밖에 안 되는 행성인데 그 점밖에 안 되는 그 우주의 그 지구 안에서 60억 인구가 있으니까 그 안에 아주 그냥 점 안에 더 작은 점들이 막 인간들이 막 그냥 그 안에 있죠. 그러면 그 60억 그 적은 점 중에 하나의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티끌만한 존재가 난데 웬 은혜인지 그 티끌 같은 존재 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창조물보다 큰 게 창조자거든요. 그러면은 온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티끌보다 작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 존재야. 여러분이 우주를 담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존재.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다. 할렐루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우울증이 떠나가요. 계속 우울증은 자기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제가 뭐 약장사는 아니고 말씀이 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창조의 첫 단추부터 잘 끼면은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창조의 원리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제작 코스 말씀을 읽다 이렇게 보물 같은 말씀이 어딨나 눈이 확 띄어지면서 너무 진짜 다시 너무 놀랐어요. 회개도 많이 나왔고 참된 말씀은 회개를 불러일으키는데 저는 제 생애 전체를 너무 제작 코스 읽다가 회개했어요. 무릎을 꿇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 다음에 이제 원리는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원리로 만들어졌냐면 따라합시다. 창조하신 후에 선악과 앞이 아니라
생명나무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거기에 보면 생명나무 열매는 너희가 날마다 먹을 수 있고, 하지만 절대로 먹어서 안 되는 나무는 선악과죠. 근데 제작 코스를 읽다 보니까 그 문장이 탁 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나무 앞에 서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여기에서 그 원리가 나와 있는데, 나무의 열매는 한 번 먹고 마는 것입니까? 날마다 먹는 것입니까? 날마다 나무의 열매는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두셨다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요, 특징이 거기 공과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 두 문장이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놨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원리는 의존이고 사망의 원리는 독립이다. 그것이 제작 코스에 적혀 있었는데, 그 말이 저를 얼마나 성령을 통해 가슴을 때렸는지. 생명의 원리는 의존이에요. 우리 몸의 지체를 보면 이 세포 하나하나가 머리에게 의존이 끝나면 그건 죽어요. 그 세포는 머리하고 날마다 의존돼 있어. 숨 쉴 때마다 머리에 통치를 받고, 생명의 특징은 의존이에요. 이거는 진리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포는 한 번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될까? 날마다 받아야 될까? 날마다 받아야 생명이에요. 그리고 머리와의 관계가 의존이지만 또 이 세포는 지체와의 관계 가운데도 의존이에요. 손가락 세포가 자기는 고상한 일을 한다고 발가락 세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카락 세포가 나는 제일 머리에 붙어 있다고 말하지 말아야겠다. 다른 털들을 무시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이게 생명은 의존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사망은 멋있는 것 같지만 독립성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는 세상에서는 최고의 덕목으로 뭘 생각하냐? 개인의 능력, 개인의 탁월함, 개인의 잘남. 그걸 예수가 없는, 생명이 없는 세상에서는 그걸 최고의 가치로 쳐. 그래서 개인의 스펙을 넓히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내가 우월해야 돼. 그게 생명이 없는 세상에서의, 사탄이 구성해 놓은 세상에서의 가치관이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성경은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난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서 너무 깨진 거예요, 마음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강원도 화천이라는 두메 산골에서 태어나서 개척교회만 아버님이 8곳을 하셔서 거기에서 일꾼이 없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뭐 전선 감고 종탑에 올라가 막 그렇게, 때 되면은 야산에 가서 잣나무를 하나 꺾어가지고 트리를 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톱절 하나 들고 막 이렇게 다니거나, 뭐 김장하면은 배추 또 따로. 근데 이제 여기는 도시니까 은혜 받으면 부흥집회 끝나면은 고상하게 이제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시골에서는 은혜 받으면 주여 나의 밭대기를 드리나이다 이런 분이 많아. 그러면 이제 너무 나는 힘들어 죽겠는 거야. 왜냐하면 밭대기를 드리면 그 밭을 누가 딸 거야? 누가 따? 배추를 누가 여러분 배추 날라 보셨어요? 되게 정말 힘들어요. 그거를 주여 나의 밭대기를 통째로 드리나이다. 누가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한번 헌신하시면은 그거를 이제 칼 들고 가가지고 그걸 따고 가요. 그걸 중학교 때부터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안 해야 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훈련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일당백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일당백으로 뭐든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살 길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늘리는 게 저의 살 길이었어요. 어렸을 때 느낌이.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 되면은 하여튼 아버지가 스파르타로 교육을 해가지고 그냥 될 때까지 밀어붙여가지고 하여튼 그때는 힘들었지만, 아무튼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나중에 정말 이거저거를 막 해내야만 됐고, 그걸 해야만 살았고, 그걸 하는 것에 자체에서 안도감을 갖고 살았죠. 근데 제가 한세교회 만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한세교회를 만나서 제대로 된 복음이 막 들어오니까 그게 저의 살았던 모든 생애의 태도를 뿌리채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가 막 나오는데, 옛날에 저는 솔직히 지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랬어요. 누가 뭐 좀 관계가 안 좋거나 뭐 그래가지고 뭐 당신이랑 뭐 좀 관계가 안 좋고 그러면 나는 딱 내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그래 너 그래라 그러면서
너 없어도 난 해. 그런 게 내 마음에 있었어.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훈련받은 게 막 많아서 그래도 그게 굳은 살이 돼서 그래도 어떤 거 웬만한 것쯤은 옛날에 일례로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들이 음향 막 이런 걸 바꿔야 되는데 너무 거기가 가부장적인 교회여가지고 음향 바꾸고 이러는 것도 얼마나 태클이 많은지 그래서 그냥 제가 사버렸어요. 그냥 사버렸어. 사버리고 그냥 뭐 하여튼 그런 일이 너무 많아. 누가 조금 안 맞고 뭐 이러면은 그래 그러면 당신 이렇게 하고 제가 혼자 해버려. 혼자 해도 잘해버려. 그리고 혼자 잘해서 보여줘. 그러면 옛날엔 그게 다 통했어. 근데 한세교회 만나기 전에는 그랬어. 근데 한세교회를 딱 만나고 나서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 중에 이보다 더 큰 악이 없어요. 혼자 잘하는 거 정말 교회의 독이에요. 그리고 좀 내성적인 것과 개인주의적인 것과 뭐 이런 게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말씀을 읽고 읽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성향이 그것이라면 그걸 깨야 될 필요가 있을 만큼 교회는 나의 성향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 교회는 나의 추구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막 깨지는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막 가슴을 울면서 주여 창조의 원리가 날마다 생명나무 앞에 두셨다는 게 선악과는 너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독립성. 지식의 나무는 네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네가 하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나무는 독립성을 부추기는 나무고 생명나무는 의존성을 알려주는 나무예요. 근데 생명의 원리는 의존이에요. 근데 사망의 원리는 독립이고 근데 나의 삶의 태도와 신앙생활 안에서도 내 안에 나의 잘남을 추구하는 나의 고상함을 추구하는 경쟁을 추구하는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는 희생이 없는 깨어짐이 없는 그런 태도로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빛이 비추기 전까지 문제가 없었지만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 그게 얼마나 내 안에 눈물이 되는지 회개가 되는지 남을 향해 이러쿵저러쿵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선악과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선악과를 그렇게 남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하나 될 마음이었고 심각한 교회를 깨트리는 주범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부터 제대로 첫 단추간 나는 참 그래서 하나님한테 고백을 할 때 주여 제대로 알면 할수록 난 참 기본이 안 돼 있는 자다. 난 기본이 안 돼 있는 자구나. 난 정말 주의 교회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자구나. 이걸 얼마나 제가 가슴으로 울면서 고백했는지. 주여 저는 정말 주의 교회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자예요. 저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맨날 저희 회의할 때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명언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 의미 있나?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잘해서 뭐하게? 잘해서 뭐하게? 그거 의미 있나?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여기 사역 1년차 때는 그거의 의미를 그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몰랐는데 제자 코스를 읽고 읽다 보니까 이제 그게 뭔 얘기인지 알겠는 거야. 그게 교회의 독인 거예요. 교회의 독인 거야. 그거 잘해서 뭐하게? 그거 혼자 잘해서 뭐하게? 내 교구만 잘해서 뭐하게? 내가 인정받아서 뭐하게? 그러는 그 순간 사탄한테 속아서 지금 교회에 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너무 제가 눈물을 흘리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생명은 의존이고 그거는 하나님과도 의존이고 지체들과도 의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망은 독립이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나하고 하나님은 알아요.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것 안에 한 번 더 도전하라고 초청하시는 것 같고 저는 옛날에 과학 잡지를 읽다가 빛에 대해 읽었는데 큰 감명을 받았어요. 빛은 투명하지만 그게 프리즘을 통과할 때 색깔이 7가지 색깔 이상 이렇게 나오죠. 빨주노초 파남보. 근데 저는 정말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빛의 7가지 색깔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빛이 여기 이렇게 닿았어요. 닿았는데 왜 7가지 빛이 여기 다 닿았는데 그 빛이 반사되는 거 보니까 이 꽃은 보라색을 반사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이파리는 녹색을 반사시키고 있고. 왜 그런 건가? 여기 열매는 주황색을 반사시키고. 왜냐하면 빛은 7가지 색깔이 다 들어있으면 하얀색에 7가지 색깔이 비추면 무지개 색깔이 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왜 이 보라색은 7가지 색깔이 다 닿았는데 근데 보라색만 표현하는가? 근데 과학적 지식을 읽어봤더니 여기에 이 물건이, 이 물체가 자기가 흡수하는 색깔이 있고 자기가 창조받을 때 튕기는 색깔이 있대요. 이 창조 모든 물건마다. 이 마이크도 7가지 색깔이 동시에 여기 닿고 있지만 나머지 색깔은 다 흡수하고 이 검정색은 모든 걸 흡수하지만 이 회색 같은 그 색깔만 반사시키기 때문에 그 반사된 색깔이 우리 눈에 닿아서 이게 이 색으로 보이는 거고, 녹색도 빨주 뭐 이런 색은 다 흡수하지만 녹색만 튕겨내기 때문에 그 튕겨낸 색깔이, 표현된 색깔이 우리 눈에 닿아서 녹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모든 인류한테 똑같이 비출 때, 근데 사람마다 창조받은 목적들이, 세부 목적들이 좀 달라, 은사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막 선교에 대해서 막 되게 막 표현하시는 목사님이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막 구제에 대해, 또 어떤 목사님은 막 그 회복 치료에 대해, 어떤 사람은 막, 어떤 목사님은 막 신유 은사에 대해 표현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사역자가 나랑, 저 성도가 나랑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역자와 저 성도가 나랑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틀린 게 아니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달란트가 있고 그분의 계획이 있어서 그분대로 지금 그분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색깔이 보라색만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인간 안에 담을 수 없는데, 그 광대한 빛이,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가 표현되려면 세 자녀 아들이 다 모여야 그 아버지가 표현될까 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한 아버지면 우리 모두가 다 그 청초년 색깔의 색깔들이 다 합쳐져야 그 하나님이 표현될까 말까 하겠죠.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나와 색깔이 다른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선악과를 계속 날리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일이 느려 터져가지고 정확하게 매물새가 뭐 저기 막 무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봤을 때 저 사람은 너무 인간미가 없어가지고 정말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사랑이나 사자는 알겠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색깔 다른 사람끼리 막 서로 싸움박질나고 난리가 나.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게 뭐가 있냐면, 아, 우린 똑같이 주의 진리의 빛을 받은 자구나. 다 같이 받았구나.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한 목적이 다르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딱 따라합시다. 똑같이 주의 빛을 받은 자다. 빛의 자녀다. 그걸 인정해주고 그 빛깔을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존경해줘야죠. 그래서 그것이 의존성을 극복하는 데 되게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지체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지체와 연합이 정말 안 되죠. 정말 내가 저 사람만 아니면은 내가 꼴 보기 싫어 내 교회를 파버릴까 하다가, 호적에 파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교적에서 파버릴까 말이야. 호적에서 파는 게 아니라 근데 교적에서 파버릴까? 근데 웃음이 나오는 거는 공감대가 있다는 건데 교회는 다 어디나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바울 선생님이랑 베드로 선생님이 서로 싸운 이유는, 둘이 엄청 싸우는데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가고, 또 베드로는 그 구멍이 많았던 사람이 또 유대인들을 회개시키는데 막 또 사용받고 막 이래. 둘의 목적이 다른데 둘은 싸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색깔이 다르면 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똑같이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으로 가려면 서로 저 사람도 필요하고 이 사람도 필요하니까 색깔은 달라도 따라합시다. 의존하자. 하나 되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단추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형상이고 창조의 원리가 의존성이구나, 이걸 알고 넘어가면 이것이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좋은 첫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폭발력 있게 누려주려면 이제 복음을 만나야 돼. 복음을.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아름답게 적당한 위치 안에 형상과 의존을 할 수 있는 그 위치 안에 두셨는데, 그거를 사람이 취하지 않고 독립성을 취함으로 범죄하게 되어서, 선악과를 취함으로 그 모든 주의 축복이 망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망가지고 실패한 인생 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파워풀한 복음의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복음은 놀라운 복음인데 그 복음은 두 문장으로 우리한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길 가다가 사람 붙잡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한테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딱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세교회는 좀 있어. 근데 저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누가 와서 신학생인데도 제가 신학을 7년이나 공부했는데 와가지고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가 이제 딱 말 못하고 거 있잖아요. 그거 그 오셔서 죽으시 몰라요 그거 이렇게밖에 말을 못했어 옛날에. 근데 한세교회에서 딱 말씀을 담임 목사님 통해 제자 코스 배우고 나니까 딱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뭔지 제자 코스를 들으시라 하고 싶지만 제가 은혜 가운데 같이 공유해요. 같이 따라합시다. 복음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결합인데 첫 번째 문장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나의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그것이 이제 메시아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근데 예수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고백합시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모든 걸 세 가지 저주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건 반쪽 복음이고요. 그것이 완전히 우리 순복음 교단 안에서 정말로 완성시킨 두 번째 복음까지 만나야 최대의 복음이 됐는데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까지 만나야 완벽한 복음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두 번째 문장은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 두 가지 문장이 만났을 때 완벽한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이에 약간 우리가 혼동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가 역할이 각자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놀라운 죄와 사망과 죽음에 대한 사탄에 대한 승리를 말하는 복음이에요. 첫 번째 복음이.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어떤 것과 같은 거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당했던 세월이 길어요. 1, 2년이 아니라 몇십 년 막 이렇게 오래 우리가 압제를 당했죠. 근데 그 압제 당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해방의 기쁨을 맛봤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1945년.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에 폭탄이 하나 떨어진데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죠. 원자폭탄이 얼마나 능력이 강력한지 그 폭탄이 딱 일본의 그 머리와도 같은 그 수도 거기 히로시마에 탁 떨어져서 박살을 내버리고 나니까 갑자기 일본이 항복을 해버렸어. 그런데 이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에 폭탄이 팍 떨어졌을 때 박살이 났어. 그 머리가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나서 두 손 두면 다 들어버려서 그것을 이제나 독립이 될까 저제나 광복이 될까 해서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일본 순경들이 칼을 차고 막 이 조센진 막 그러면서 욕하고 막 다니고 핍박할 때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그 안 좋은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뭐 대한뉴스 뭐 지금 일본에 여러분 유엔군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 가지시고 이런 이제 방송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막 입을 두꺼운 이 라디오 방송이 새날까봐 그거를 이렇게 몇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드디어 그 소식이 들린 거야.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일본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을까 막 노심초사 기다리는데 드디어 복음이 들린 거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막 그러면 이제 그걸 들은 사람들은 막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까고 막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형님 말세 이렇게 막 외쳤죠 그때. 근데 그거를 먼저 들은 사람은 나와서 막 외치는데 여전히 현실은 바뀌어 있지는 않아. 길거리 여전히 일본 순경이 조센지노 이러고 있고 아직 철수가 안 됐어. 그리고 여전히 그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은 그걸 들었지만 일본 순경이나 이런 사람은 아직 몰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쳐나면서 칼을 들이대고 막 여전히 압박을 하겠지만 여전히 압박을 당해도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의 마음은 쫄리겠어요? 아니면 그것이 문제가 안 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너 진짜 네 운명은 끝장났어.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눈에 막 불이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일본 순경한테 막 마저도 웃고 막 어떻게 막 하여튼 이거 금방 지나가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은 마음이 그래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맨날 찬양 부를 때 사탄을 밟고 원수를 이겨 승리를, 그치요. 그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주의 복음을 찬양하는 거야. 그 찬양 많이 부르세요. 그리고 더 발로 시꺼니 밟으시고 사탄을 박살을 내버려. 주의 복음이니까 주여 내 주 안에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사탄을 밟고, 사탄의 머리는 십자가 위에서 박살났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문제는 생활 가운데서 바뀐 게 별로 없는 거야. 여전히 혼란스럽고 이 땅에서 여전히 핍박도 당하고 여전히 일본군 철수할 때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제가 이제 은혜 받았는데 그걸 읽다가 은혜 받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언제 됐냐면 1945년에 폭탄이 떨어졌죠. 꽝! 박살이 났어. 일본의 머리가 박살이 났어. 근데 거기에서 바로 정부가 수립된 게 아니라 3, 4년 정도의 과도기가 막 있다가, 그러다가 3년 정도 흐르고 나서 1948년도에 비로소 따라합시다. 나의 정부, 나의 대통령, 나의 정부와 나의 대통령이 비로소 3, 4년 후에 결성이 돼서 초대 대통령이 나와요. 근데 물론 사람의 대통령은 불완전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 임기만 끝나면 막 비리가 나오고 뭐 어쩌고 막. 근데 사람의 대통령은 온전하지 못하죠. 근데 제대로 된 자유 대한민국 정부가 일단 꾸려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그 정부 안에서 대통령이 제대로 선출되어서 그 통치를 받을 때 평화가 오는 건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냐면 주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복음은 이미 들었어. 이미 그거는 이루어졌어. 단번에 따라합시다. 사탄의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깨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형상의 가슴이 막 뜨거워져야 되고, 두 번째 복음을 만났을 때 사탄의 머리는 박살났다는 것에 또 막 뜨거워져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 사탄의 머리는 박살났지만 그게 제작 코스에서는 약간 어려운 말로 객관적인 주의 승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주관적인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객관적인 승리는 바로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박살낸 것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게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게 나에게 체감되는 나의 정부, 나의 평화, 나의 다스림으로 되기까지는 나의 통치자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것이 주관적으로 나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정부가 꾸려져야 되는데, 애굽 백성도 너무 오래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단기간에 되지 않고, 그 옛날의 근성, 또 옛날의 노예 근성, 원망, 불평, 짜증, 주를 의존하지 못하고 주님 없이 혼자 자기가 살아가던 그 근성들이 독이 빠지고 옛날 근성이 빠지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이 걸렸죠. 우리도 옛날에 사탄한테 장아찌가 될 정도로 우리 안에 배어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이 빠지려면 맑은 물로, 성경에 보면 따라합시다. 맑은 물로 씻어. 날마다 씻고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흠과 티가 없는 교회가 되기까지 우리 날마다 씻어내야 하는 작업들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맑은 주의 음성 가운데 통치하시기까지 우리는 3, 4년의 과도기는 있어요.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육신을 벗고 그때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따라합시다. 복음을 들은 후에 성령께서 나를 완벽하게 주장하시기까지, 그 진짜 정부와 진짜 통치가 이루어지기까지 과도기적인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중간에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은 자라도 부족한 사람, 아직도 그것이 옛사람이 빠져나가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손을 얹어보세요. 이렇게 손을 얹어보셔. 그리고 이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난 지금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야.
그래서 공사 중인 사람은 두 가지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돼. 옆 사람을 보면서 악수하세요. 우리 악수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하세요. 뭐라고 인사하냐? 이렇게 인사하세요. 공사 중이라 죄송합니다. 공사 중이라 죄송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인사하세요. 두 번째 인사. 공사 중이니까 알아서 비켜가세요. 공사 중이니까 알아서 비켜가세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난 후에 그 폭탄이 떨어지고 난 후에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얼마나 민원도 많고 서로 싸움박질도 많고 막 목자가 없으니까 막 이 혼란한 3, 4년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정부가 세워지기 전까지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완벽하게 통치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끝도 없이 드러내야 되고 깨져야 되고 죽어져야 될 것도 많고 씻겨져야 될 게 너무나 구정물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너무 많이 씻어져야 돼. 그래서 우린 공사 중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공사 중인 모습이 나타나는 건 당연하죠. 이 땅에서의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교회를 꿈꿀 수 있고, 근데 그 가정 가운데 겸손한 서로 안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면, 제가 정말 사람 아직 못 돼서 아직 영 안에 완벽하게 있지 못해서 날마다 옛 모습이 나타나는 게 죄송합니다. 공사 중이라 죄송하고, 그래서 저는 공사 중이니까 알아서 비켜가세요. 이렇게 옆 사람한테 겸손한 두 가지 고백을 할 때 분열이 그나마 적고, 그냥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렇구나. 과정이구나. 이 땅에서의 교회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냥 서로 내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알아서 비켜가 주세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공사 중이라 죄송합니다. 공사 중이니까 알아서 비켜가 주세요. 이렇게 서로 고백하셔. 우린 서로 부족한 존재들이야. 서로 긍휼히 여기고, 아유, 저 사람이 좀 조금 늦게 씻고 있네. 좀 늦게 씻고 있네. 그리고 좀 그러면 내가 좀 비켜주지 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 두 번째 복음은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복음,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완벽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갈 때 완벽한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지금 과정 중에 있구나. 아직도 내가 지금 사탄의 머리는 박살이 났지만 그것이 나한테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정부가 내 안에 수립되기까지 나는 과도기적이구나. 그거를 이제 알고 빨리 통치가 이루어지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오매불망 정부가 수립되기를 바랬던 것처럼 오매불망 성령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 안에 나는 굴복해야 하고, 하지만 그것은 단번에 되지는 않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벗겨내시고 깨트리시고 씻어내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언젠가는 온전해지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이제 과정, 복음을 알았으면, 그러면 이제 그것을 더 강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또 한세교회의 말씀 안에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따라합시다. 침례와 성찬. 저는 이거를 저도 이제 제작 코스에서 이게 공과로 나와 있길래, 아니 뭐 침례식하고 성찬식이야 맨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그냥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침례와 성찬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더 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만 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따라합시다. 주의 성찬과 주의 침례. 이것은 그냥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맨날 빵, 포도주 먹는 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영적인 원리를 너의 삶에 적용하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침례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잠긴다. 예수 안에 잠긴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위치의 이동이에요. 위치의 이동. 내 자리를 벗어나서 완전히 예수 안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인데, 이것은 탕자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탕자 비유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서 고생을 했을 때 그 탕자가 제일 잘한 게 있다면,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종으로라도 나는 정말 이거보다 낫겠다, 그런 회개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지고 첫 번째 탕자가 다시 따라합시다. 돌아갑니다. 떠났던 건 자기가 주인 돼 보겠다고 떠났던 것이고, 돌아가겠다는 건 종으로라도 돌아가겠다는 건 따라합시다. 아버지를 다시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숙이고 들어가는 거죠. 돌아간다는 것은 위치의 이동인데, 내가 주인 되겠다고 나갔던 자가 다시금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돌아오는 것이
주인을 다시금 주인의 아래 나의 원래 정확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위치 이동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떠났던 자가 주님이 주인이라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위치의 이동이고, 그것이 바로 침례인 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영접 기도. 영접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가 나의 전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침례 안에 들어있어요. 침례 안에 완전히 내가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따라합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이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 침례 때 고백하죠. 그 고백이 바로 침례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의 주인됨 안에 무릎 꿇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침례는 단번에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침례는 단번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영접한 것이 단번에 예수 안에 있게 만드는 것, 고백이기 때문에 주와 함께 침례받은 자는 주와 함께 살아서 영원토록 그 영생을 누리지 않겠느냐, 성경에 말씀 나와 있지만, 여러분 따라합시다. 침례는 단번에 모두 이루신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구원을 통해, 영접을 통해 구원이 취소되지도 않고 영원히 나의 고백이 된다는 것을, 주와 내가 하나 되는 고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공과 가운데도 침례는 단번에. 여러분 예수를 구원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침례 받으셨어요. 물 침례도 더불어 의식으로 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나 안에 침례예요. 내가 주인 됐던 삶을 포기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탕자가 돌아오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다시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신 그 자리에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의 침례 안에 들어간 것이에요. 예수의 침례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영접 안에 내가 들어가면, 영접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침례 안에 이미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제 성찬은 따라합시다. 성찬은 날마다 하라 그래요. 근데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라는 존재가 아까도 말했던 날마다 의존성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을 먹어야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날마다 나는 살이요 내 음료이니 너희가 날마다 나를 먹지 않는 자 나와 상관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탕자 비유에서 그 집에 있던 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집에 있던 형은 이미 침례 안에는 들어있는 자예요.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아버지를 주로 그걸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섬기고 있으니까 큰 형은 침례 안에는 들어있는 자지만 큰 아들이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매 순간 아버지의 중심을 헤아려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진 않아, 이 아들은.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의 삶을 살아. 교회 안에서 영접해서 교인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매 순간 그 생명 되신 성령의 그때그때의 음성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주에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폭발적으로 더 누려지려면 따라합시다. 날마다 성령을 만지고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과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것이 날마다 먹고 성령에서 먹고 마신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라는 말은 나와 대화하자, 변론하자, 나와 만나자, 나와 같은 테이블에 앉자, 이게 만나자는 뜻인데 우리가 침례 안에는 있지만 성찬은 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것은 날마다 영으로 돌이키라, 날마다 성령을 부르라, 날마다 주께 기도하고 행하라,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다 성찬이라는 말인데 따라합시다. 성찬은 날마다 필요하다. 호흡할 때마다 필요하다. 그래서 완벽한 주 안에 한 몸인 가족이 되려면 탕자처럼 돌아오는 것도 필요하고 이미 그 안에 있어도 날마다 아버지와 교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더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내 안에 단번에 끝난다고 하셨던, 따라합시다. 예수가 나의 주 되십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내가 그 주 되심 안에 퐁당 들어가는 거예요. 그 통치를 인정하고 내가 그 안에 퐁당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주인 됐던 위치에서 종된 아들 된 위치로 다시 제대로 잘 맞춰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위치의 이동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걸 막 더 표현해, 제가 언어가 짧아 표현할 수가 없네. 막 이 좋은 거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침례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 대신 그 아래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침례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 따라합시다. 침례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성찬은 날마다 마시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마시는 건 큰아들처럼 그 안에 있기만 하고 마시지 않는 아들처럼 되지 말고 날마다 그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게끔 날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더 충만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성령을 날마다 호흡하고 마시고 날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뭐라 그래요? 마트에 가서 샴푸를 고를 때도 그냥 사라 그래 아니면 뭐라 그래? 물어보고 살아요. 하나님 오늘은 펜틴이 좋으세요? 하나님 오늘은 차맹이 좋으세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사시라. 날마다 성령께 의존되어 있어야 돼. 우리의 모든 삶이. 이해되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의존됨은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그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제 알긴 잘알아. 이제 이렇게 배우면은 문제는 뭐냐? 알기는 잘하는데 지금 마시고 들어가야 돼. 다 좋은 말씀, 다 좋은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 이놈의 못난 자아가 죽기가 싫은 게 문제예요. 응? 알긴 다 알아. 말 이렇게 상담해 보면은 전사님 다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안 돼. 다 알아. 좋은 말씀 막 다 아는데 이게 안 돼. 내 마음이 안 되는 문제야. 근데 이거는 죽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그냥 그 김나지 목사님이 해주신 말인데 일본에 그 유명한 뉴스 잡지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타임즈, 그다음 또 하나는 뉴스위크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예수의 부활은 사실인가 이런 걸 이제 취재를 했대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딱 결론이 났는데 따라합시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또 진리인 유명무실 완전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 따라합시다. 사실이다. 그게 증명이 됐어요. 이제 2 뉴스에서 해서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 근데 그게 왜 사실이냐? 결론을 보면은 따라합시다. 수많은 제자들의 죽음이 예수의 부활을 증명한다. 그게 이제 뉴스 양대 신문의 결론이었어요. 죽음이 생명을 부활을 증명한다. 그게 이제 뉴스 보도의 결론이었어. 근데 그 말을 딱 앞에서 해주신 저는 큰 감명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죽을 수 있냐면 제자들이 왜 죽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죽음보다 큰 걸 본 사람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눈앞에 목전에서 예수가 진짜 부활한 걸 봤기 때문에 죽음보다 큰 걸 본 사람은 죽는 게 어렵지가 않아.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혼자 죽으려고 해봤자 못 죽어요. 내가 혼자 죽으려고 해봤자 못 죽어. 근데 그럴 때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눈을 들어 주를 보고 눈을 들어 교회를 보고 눈을 들어 성령을 보고 눈을 들어 계속 그 생명을 집중하려고 할 때 죽음보다 큰 주의 생명이 막 실체화가 되면서 죽어지게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억지로 죽으려고 막 고챙이로 허벅지를 찌르지 마시고 죽어야 될 때 못 죽어 이러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를 앙망하세요. 그럼 어느 순간 그 영광이 날 스데반처럼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